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심하게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서 많은 그 수술과 치료를 받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이 진행되는 이 치료 과정 가운데 수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사들과 계속 만나면서 수많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긴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 비결이 의사들이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을 자기가 잘 알고 또한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의사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해주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힘들어도 이 치료들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완쾌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 의사들의 약속이 이 청년에게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을 붙든 손이 지쳐 그 손을 놓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 곁에서 응원해주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주고요. 신앙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성도들의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 과정이 다 끝났을 때 정말 그 청년은 완쾌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사고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또한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 된다면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괴로워만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도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현실은 내가 정말 병이 들고요,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고요, 관계가 틀어지고요, 삶이 어려워질 때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은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먼저 앞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혹시나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운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다 연약한 존재. 쉽게 상처받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연약합니다. 내가 스스로 섰다, 나는 안전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여기다가도 한순간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경험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연약한 가운데에는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 내던져져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6절 가운데 한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바로 기약대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약대로. 영어로 보니까 at just the right time. 제때에 때를 맞추어 그런 뜻이에요. 부엌에서의 오븐에 빵을 굽습니다. 그런데 at just the right time, 제때에 빵을 다 꺼내야 그래야 잘 구워진 빵을 맛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냥 깜빡 잊고 조금 더 그대로 오븐 안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잖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 그 뜨거운 오븐과 같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은 the right time, 그 한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약대로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저 유대 땅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던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깨달아지고 이게 마음으로 받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알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격려가 있는데요. 인생의 어떤 환난도 예수 복음 위에 세워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어떤 환난도 예수 복음 위에 세워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복음 위에 세운 신앙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크게 화상을 입은 그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치료와 그 회복의 과정을 다 거쳐서 완쾌되는 것처럼 우리도 환난 중에서도 결국은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요. 환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앙에 더욱더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내시는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격려하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어버리니까 주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이 주께 속한 우리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더 생기고요, 환난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그런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승리를 가지고 세상과 맞대어 순간순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승리로 가는 과정에 이 말씀을 보면은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왜 환난에서 소망으로 그냥 건너뛰면 좋을 텐데 이 인내와 연단이라는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할까? 우리 신앙에 특별히 때로는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인내와 연단은 우리 신앙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는 듯해요. 환난을 두려워하여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지 않은 마음을 갖자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 올까요? 예수 복음 위에 세워진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주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정말 이것을 견디며 이겨내야 하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강한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온도가 계속 높아질수록에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는요,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기적으로 점점 더 변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 환난 앞에 결국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타협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요, 좌절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 위에 선 믿음을 붙든다면 환난 가운데 우리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인내가 내 의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의지로 참고 견뎌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Every time we're gonna fail. 매번 우리는 결국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인내,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내 의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군지 찾고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래서 환난이 유익한 것이, 환난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을 다시 듣게 됐어요. 참 반가웠어요. 그러면서 지난 한 1, 2주 동안 그 찬양을 여러 번 같이 부르고, 그리고 또한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느 찬양이냐면 Turn Your Eyes Upon Jesus라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이에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부르는 찬양인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한국말로 된 가사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영어 가사가 너무나도 좋아요. 그 한국말로 번역을 옆에 써놨는데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빛없는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가? 구세주를 바라보면 빛을 보리라. 삶이 더 풍성하고 자유하리라.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그전과는 달리 이 찬양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요, 이 찬양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1922년에 헬렌 레모라는 분이 쓴 찬양이에요. 이분이 왜 이 찬양을 썼을까? 이 찬양 가사가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쓰여진 가사일까? 때로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19세기 말에 북아프리카 알제리아에 선교사로 가서 40년을 섬기고 있는 릴리어스 트로터 선교사님에 대한 찬양이더라고요. 나이 35세에 영국에서요, 정말 앞으로 그 커리어이 활짝 열리고 인정받는 화가로, 그리고 또한 작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싱고로 그 북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살아가는데 그분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888년도에 북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 그 선교사님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책으로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직접 그린 그림과 글들을 책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의 그 앞 정면 모습 사진입니다.
Lilias Trotter.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 그러한 명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넘겨봐 주세요. Believe in the darkness what you have seen in the light. 이런 명언을 접한 헬렌 레모라는 그분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Turn your eyes upon Jesus 그 찬양을 쓴 거더라고요. Believe in the darkness what you have seen in the light.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believe,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What you have seen in the light. 빛 대신 주님을 본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낸다. 참된 인내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마음과 삶의 시선을 온전히 옮겨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당할 때에 그 가운데 정말 인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인내를 어떻게 갖게 되는가? 그 시작은 우리 마음, 우리 눈의 시선을 예수께 돌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금 품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며 알게 될 때에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순간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로 욥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에는요,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도 결국 끝나는 순간이 지금 한순간 한순간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환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내를 가질 때에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 거구나, 그것을 안다고 합니다. 마치 금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그 금만을 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성숙하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얻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어떤 소망일까요? 영국 어느 지방에 척추병으로 40년 그 긴 세월을 고생하는 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정말 비참한 그러한 처지였건만 그분에게는 찬송이 끊이지 않았고 또한 찾아주는 사람들을 늘 미소로 맞아주면서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방에 들어오면은 꼭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이러한 믿음이 소문이 난 그러한 분이 있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그 18세기 말에 D.L. 무디 부흥 강사죠. 그가 영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에 바쁜 여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그분을 찾아갑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오랜 세월 투병으로 인해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부드러운 미소를 풍기면서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D.L. 무디 그분이요, 이 방문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를 만나는 동안 천국을 맛보았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신앙의 비결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인내와 연단을 통해 갖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예수 안에 있는 소망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기에 환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묵상해 볼 때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기쁨의 소망이라는 확신이 옵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의 소망.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은요,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망의 하나님이 바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권고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찬양으로 변화되며 거기에 기쁨의 소망을 맛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망이 새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은 두 번째로 진리의 소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소망.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He never disappoints us.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은 It is real and true.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은요, 확실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 소망에 걸어도 됩니다. 거짓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truthful hope, 바로 진리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내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지 흔들리지 않을까, 그것을 찾는 분이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소망에 거는 은혜가 있기를, 그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소망은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그 당시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는 우리 안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살아있는 소망, the living hope, 산 소망을 우리 안에 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 소망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로 살게 만듭니다. 심지어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이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인 것이에요. 한 거의 25년 전에 출간된 한 책이 있습니다. Tuesdays with Marie. 우리 가운데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1997년도에 퍼블리시된 책인데요. 이 책이 나왔을 때에 금방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2년 후에 무비까지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 책의 주인공은 머리 슈워츠 대학 교수와 그분의 제자인 미치 앨범,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머리 슈워츠 교수는 노년에 루 게릭 디시즈의 이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이 병은 근육이 굳어져서요, 결국은 마지막에 심장이 굳어질 때에 죽게 되는, 약이 없어요. 그러한 병인데, 슈월츠 교수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화요일마다 바로 제자 미치 앨범이 찾아와서 대화한 내용을 편집해서 책으로 출간한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은 그래서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시간 가운데 나눈 대화의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활발하게 그 감정을 나누는 그러한 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특별히 서로와 작별 인사하는 시간을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 그 대화 내용들 가운데 바로 맨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거의 이르렀을 때 마지막에 나눈 대화 중에 이 머리 슈월츠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The truth is, once you learn how to die, you learn how to live.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로 깨닫게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것을 우리는 알고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소망 따라 오늘도 사는 거예요.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배 마치고 성도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지금 현재 환란 가운데 지나가고 계세요. 얼마나 힘든지.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 입장에 있다면 저도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환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이요? Joyful hope, 기쁨의 소망이고, Truthful hope, 진리의 소망이고,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소망이 결국은 Blessed hope, 축복된 소망이고, Glorious hope, 영광스러운 소망인 것은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세상이 정말로 어둡다, 그걸 아주 그냥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남가주에서 그 모너레이 파크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이요, 그리고 또한 그 바로 다음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근 지역 해프문 베이에서 일어났던 총격 사건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매해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건데, 이번에 이 두 사건은 좀 다르게 우리에게 좀 다가왔죠. 왜요? 인볼브 된 사람들이 다 에이시안들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제도 베벌리 힐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또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사람들이 다쳤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다른 곳이 아니고 베벌리 힐스예요. 부자들만 사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구나.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죄악의 어두움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환난을 이겨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요동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Turn your eyes upon Jesus. 환난 중에 주님 바라보며 인내를 체험하시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거기에서 예수 안에서 맛보는 참된 소망, 기쁨의 소망과 진리의 소망과 살아있는 소망을 체험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